제17곡. 미리부터 예언을 듣고 있던 단테는 자기가 앞날에 직면하게 될 운명에 대해 깍지아구이다에게 질문한다. 그러자 선조의 영혼은 단테에게 단테가 머지않아 맛보게 될 유랑 생활의 고난에 대해 세밀하게 들려준다. 깍지아구이다는 베로나의 깐구란데가 단테를 도와주리라는 것도 예언한다. 선조의 영혼은 단테에게 지옥, 연옥, 천국에서 듣고 본 것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로 없도록 하라고 권한다. 밖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어머니 클리메네에게 캐물은 뒤부터 자식 앞에서 말 않는 아비로 만들어 버린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나도 아까 들은 말뜻을 꼭 알고 싶었다. 그러자 그 심정은 순식간에 베아트리체에게도 거룩한 불에도 통했다. 거룩한 불이 나를 위해 자리를 바꾸어 주었던 것이다. 여인은 나에게 말했다. 그대 소망의 열정에 마음속의 각인을 또렷이 찍어서 불길처럼 밖으로 내뿜어 버리세요. 그대의 말로 인해 우리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가 마음속의 갈증을 숨김없이 호소해서 남에게서 물을 받는 것에 익숙해 하기 위해서예요. 오 그리운 나의 뿌리여, 당신은 하늘 높이 오르셨으므로 지상의 사람 두뇌에도 하나의 삼각형 속에 두 개의 둔각이 들어가지 못함을 알 수 있듯이 모든 시간이 현재로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한 점을 바라보며 우연한 일을 그것이 아직 채 나타나기도 전에 뚜렷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비러진료를 따라서 영혼을 치료하는 산에 오르고 있는 동안에도 또 죽은 세계로 내려간 동안에도 내 장래에 대해 나는 심각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운명의 타격에 대해 단단한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운명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날아오는 것이 보이는 화살은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아까 나에게 말해준 그 광명을 보고 나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의 소망대로 나는 내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죄를 씻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저 어리석은 자들을 현혹 속에 끌어넣은 그런 목매하고 애매한 말씨가 아니라 명확한 말과 정확한 어법으로 어버이 같은 사랑은 그 미소의 빛 속에 숨었다 보였다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우연은 너희들 물질의 책자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우연도 모두 영혼의 눈 속에서 비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필연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물결을 타고 강을 내려가는 배가 보기에는 우연히 움직이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이 오르간에서 나와 귀에 들리듯이 내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시간은 지금 영혼의 눈에서 나와 내 눈에 들어온다. 몰인정하고 불실한 계모 때문에 히폴리터스는
아테네에서 쫓겨났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너도 피렌체에서 쫓겨날 것이다. 모의가 이루어지고 계획도 이미 짜여져 있으므로 머지않아 실행에 옮겨지리라. 날마다 그리스도가 매매되고 있는 데서 그 자가 생각했느니라. 세상 일이란 매양 그러하지만 패한 당파가 세상의 소리 높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는 보복을 내리는 진리의 증거가 되리라. 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모조리 버려야 하겠지만 이것이 추방의 활이 쏘는 첫 화살이다. 남의 빵이 얼마나 입에 쓰고 남의 집 청개의 오르내림이 얼마나 쓰라린 길인지를 너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리라. 너희 두 어깨에 가장 무겁게 파고드는 짐은 내가 함께 골짜기에 떨어질 동지들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이다. 그들은 너희 은혜를 원수로 갚고 광난과 불경의 나쁜 짓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얼굴을 붉힐 자는 내가 아니라 그들일 것이다. 그들의 야만스러움은 그 소행을 보면 환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의 당파를 갖는 것이 너희 명예가 되리라. 너희 첫째 은신처, 첫째 숙소는 룸바르디아 공의 호위에 이하게 되리라. 그 집은 청계 위에 거룩한 새를 달아 놓았다. 공은 너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 것이다. 너희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용건을 부탁하기도 전에 이미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너는 공의 곁에서 빛나는 무훈을 세우게 될 사람을 보게 될 게다. 그는 태어날 때 이 힘센 별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이다. 아직 나이 어린 아이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불과 9회의 세월이 그의 둘레를 돌았을 뿐이다. 그러나 구하숫고 사람이 지체 높은 알리고 7세를 속여 넘기기 전에 그의 덕성은 돈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에서 빛을 떨칠 것이다. 그의 당당한 사업은 곧 세상에 널리 알려져 그의 적들조차도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와 그 선정에 주목하라. 많은 사람의 운명이 그로 하여 변할 것이다. 처지가 뒤바뀌어 부자가 생기고 거지도 생길 것이다. 너는 그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둬라. 그러나 입 밖에 내지는 마라 하고 그는 두세 가지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믿기 어려운 말들을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것이 너에게 이제까지 말한 예언에 대한 주석이다. 한 해나 두 해가 지나기도 전에 덫은 놓아질 것이다. 하나 그렇다고 이웃을 시샘해서는 안 된다. 너희 이름은 그들의 배덕 불실에 벌이 내린 후에도 멀리 앞날의 미래에 오래 살 것이며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거룩한 혼들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날씨를 엮어서 내민 피륙에 그가 씨씨를 넣었다는 것을 이 침묵으로서 알았으나 나는 마치 의욕에 쌓여서 지혜와 덕과 사랑을 올바르게 겸비한 이에게
충고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나를 향해 때가 박차를 걸고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잘 압니다.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이에게 더욱 아플 타격을 나에게 가하려는 속셈들입니다. 그러므로 선견지명으로 내 몸을 단속하고 비록 사랑하는 고장을 잃을지언정 내 시를 위해서 피신할 곳을 잃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할까 합니다. 고난이 끝없이 가득 찬 저 세상과 산꼭대기에서 여인의 아름다운 눈에 의해 더욱 위로 끌어올려진 저 산을 통하여 그리고 천국을 별에서 별로 오를 때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몹시 듣기 싫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진리에 대해 비굴한 벗이 된다면 지금 시대를 옛날이라 부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살 권리를 잃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빛에 쌓여서 주옥이 미소 짓는 것이 보이더니 그 빛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금으로 된 거울처럼 갑자기 섬광을 떨쳤다. 그리고 나를 향해 대답했다. 자기나 자기 몸 안에 이상이 있어 양심의 그리낌이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반드시 노골적이고 당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너는 모든 허위를 물리치고 내 눈에 비친 모든 모습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라. 오미 옮은 곳은 맘대로 긁게 내버려 두라. 내 말은 처음에는 듣기 싫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새겨서 알아듣게 되면 생명의 양식을 몸 안에 남기게 될 것이다. 너희 외침은 흡사질풍처럼 날카롭게 나뭇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차게 때리리라. 그것이 어찌 하잘것없는 영에 이겠는가. 내게는 주로 세상에서 이름 높던 사람들만이 천구에서도 산에서도 또는 애처로운 골짜기에서도 보여줬는데 예를 들더라도 근원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하더라도 하찮은 내용이거나 하면 그것을 들어본들 영혼의 평안은 못 얻을 것이고 또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